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1절로 9절을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집니다. 먼저 후반부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족장사라고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까지 요 4명의 족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흐르는 게 12장부터 끝이고요. 전반부인 1장부터 오늘 본문의 11장까지가 원역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시초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또 죄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기원,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어떻게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가는지 인류의 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1장부터 11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서론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 역사의 결론이 오늘 읽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탑에 대해서. 이 바벨탑을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성을 쌓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단순한 해프닝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의 총체적인 죄의 심볼, 상징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바벨탑 나오지요. 그리고 구약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나라의 대표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 그 바벨론을 사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그때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인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세상의 핵심 세력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세상 죄악을 종결하신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는 이 정신이 인간 죄의 심볼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맥락으로 같은 축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타락 하면 바벨탑,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으로 옮겨진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시금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벨탑 사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이제 자손을 낳으면서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 전체를 내가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퍼져나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동방 쪽으로 옮기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났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딱 멈춰버렸어요. 이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오늘날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왜 멈춰섰을까요? 그 지역쯤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위대한 발견을 하나 한 거예요. 자,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사람들이요, 요 시대에 처음으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벽돌이 아니고 그냥 돌을 자르든지 아니면 큰 돌을 운반해서 뭐 담도 쌓고 집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건축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돌 얼마나 무겁습니까? 모양도 삐쭉삐쭉하니까 제대로 된 집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토굴 해서 지내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나무로 만든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요 지역에 진흙이 많았습니다. 그 진흙을 이렇게 뭉쳐서 불에 구워보니까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나온 거예요. 가볍고 튼튼하고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벽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벽돌의 발견은요, 이 사람의 이 생활의 축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굉장히 탁월한 발견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컴퓨터, 인터넷 뭐 이 정도의 대단한 발견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역청, 타르지어 역청까지 거기서 캐내서 이제 뭐 사람들이 벽돌과 역청만 엮으면요, 뭐 엄청난 건물들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건물, 집 하면 그 인간이 어떤 자아 성취를 하는 어떤 상징물이잖아요. 큰 대궐 저택, 큰 뭐 빌딩. 이제 그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4절에 보니까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벽돌을 발견하고 한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벽돌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어떤 뉘앙스냐면요, 하나님처럼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 여기서 성을 건설한 다음에 그 성을 최대한 높게 해서
혹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해도 이번에는 우리 망하지 말자. 최대한 하늘의 탑이 닿게 해서 홍수가 아무리 세상을 멸할지라도 우리 그 탑 꼭대기에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우리의 힘으로 면해보자. 이 지금 완전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자아 성취하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내 야망을 위하여 내 인간적인 목적을 위하여 내 꿈을 위하여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이름을 내면서 내가 이 성을 세우자라고 사람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바벨탑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겉으로야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제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 한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원하는 야망을 쫓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 그 인간의 어떠한 심리를 발견하는데요. 사람들이 흩어지다가 신할 평지에 모여서 갑자기 탑과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벽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고 성공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게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잘 살다가 조금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모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 갑자기 자아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탁 차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1등 해라 또는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고 물론 다 필요한 말이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복음이 그에게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죄로 연결될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목회에 한번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 제가 그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요, 한번 주일 설교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제 잠깐 외국 집회에 가시고 그리고 그 연결된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본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쉽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또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주고 회개시켜야 될 그런 본문인 거예요. 여기야 제가 담임이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그래도 교우들이 잘 받아들이시지만 부목사니까 부목사가 주일날 막 그런 설교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3부 때인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가 튕겨서 저한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버벅대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막 찔찔 흘리면서. 설교문을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설교 완전 죽 썼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잠깐 누워 있다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목회하냐? 너 설교 성공적으로 잘하려고 목회하는 거냐? 아니면 내 뜻을 전하려고 목회하는 거냐? 너는 오늘 내 뜻을 전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다. 갑자기 이 깨달음이 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공은요,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게 성공인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교우들이 비록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온전하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렸는데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어요. 이것과 제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도입을 했는데 말씀과는 좀 안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교회를 운영해서 교회가 5,0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후자가 성공일까요? 전자가 성공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요, 세상적으로 1등이 되고 부유하게 되고 명예가 더 높아진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옥에 갇혔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목이 베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온갖 박해를 받아서 외로이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성공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높아지고 내 자아를 성취하고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없고, 아니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 자아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우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바벨탑에서 바벨탑의 정신을 따라간다고 하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한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좀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쫙 흩어지다가 물론 벽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뭉치기는 했지만 또 하나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모이게 된 원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셔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니므롯. 아마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번 보셨을 이름일 거예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영웅 호걸입니다. 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 고대 시대에는요, 짐승들이 인간들을 해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웅은 짐승을 잘 잡는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짐승을 잘 잡는 사람은 당시에 통치자 왕이에요. 그런데 보통 수준으로 힘센 사람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속담 자체가 야, 저 사람은 니므롯 같구나, 좀 괜찮은 사람은 너 니므롯 출신이구나,
너 니므롯과구나 할 정도로 속담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로 그렇게 불릴 정도의 그 고대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인물이 니므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거했던 지역이 시날 땅과 바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니므롯은요, 고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항했던 적그리스도적인 자신을 신으로 숭배해서 이 고대 이 사회에서는요, 니므롯,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 아들 담무스가 어떤 신처럼 숭배받았던 인간 우상의 원조격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이 강력한 군주가 사람들로 하여금 갑자기 벽돌을 만들어 놓고 우리 고만 흩어지자,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따르지 말자, 그리고 높이 탑을 쌓고 이 지역 반경으로 벗어나지 말자, 우리 제국을 세우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먹고 살 것을 보장해 줄 것이야. 그리고 그 탑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어서 아마 니므롯을 우상 숭배한 그 세상 악의 대표자 화신이 바로 니므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날 땅에서 탑을 건설한 것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물결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번에 또 한 번 깨달은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니므롯 이야기하고 연합 제국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탑을 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적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 바벨탑은요, 악의 상징이거든요. 마지막에 일어날 마지막 시대의 일종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은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히어로가 돼요. 강력한 힘과 리더십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을 눈이 휘둥그리게 하는데, 그가 무엇을 주장하냐면 나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연합하자. 그래서 금융도 연합해요, IMF. 무역도 연합해요, WTO. 나라들도 연합해요, UN. 종교들도 연합해요, WCC. 지금 전 세계를 점점 하나로 묶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니므롯 같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면서 창세기 11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현되는 이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이때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제국을 세우자, 하나님의 성경 필요 없다, 자아 성취하자, 너희가 부족하냐, 적그리스도 니므롯 내가 너희의 중심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네 야망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이 바벨탑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동되면서 교육, 정치, 경제, 세계 글로벌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되면서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도 자녀들이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를 좀 있으면 올라갈 텐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에게 성공이 무엇일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지만 이 바벨탑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자아를 성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죄를 쫓으며 살아가다가는 망하는 건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물론 당연히 직장 다니셔야 되고 돈을 버셔야 되고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 바벨탑 시스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저야 목회를 하니까 많이 그래도 벗어나 있지만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금 망해가는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을 흩트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기억하십시오.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탑을 세우면 징계하십니다.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들이 하는 이 일을 계속 놔두면 이들은 강력하게 죄를 짓기 시작할 거고, 죄가 차면 노아의 심판 같은 심판이 또 내려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여기서 흩어버리자, 말을 섞어버려서 대화가 되지 않게 만들어서 그냥 흩어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벨탑 세우는 거 내버려 뒀다가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탑을 흩으셔서 고난과 연단을 당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어제 한 집사님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제게 이러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요? 본인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어 보이더래요. 혹시 지금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분이 혹 있지 않나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주께서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바벨탑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 바벨탑 안 세웠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벨탑을 세워요. 저도요, 끊임없이 바벨탑을 세워요. 목회라고 하는 이 허울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상 일을 안 하고 저는 교회를 세우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 야망을 이루고 싶은 바벨탑을 내 자아가 끊임없이 세워요. 가만 놔두면요, 저는 교만해져서 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과 패부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을 부사 우리가 세우는 그 바벨탑을 허무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진흙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그분께서는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뭐지요?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은 무엇입니까?
진흙은 보잘것 없어요. 흙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흙이 뭐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담 진흙 안에 하나님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고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진흙임을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성공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탑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네가 진흙임을 깨달아라. 너는 나 없이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라.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교만할까 봐 그 육체에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셔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도록 고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징계와 연단은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늘 꼭대기에 우리의 성공의 탑을 쌓아도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지키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그것은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요, 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은혜로 그의 성을 쌓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는 삶이 진정한 축복된 성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에요. 대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망하고 바벨탑을 쌓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나의 백성을 끄집어내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벨탑 쌓았던 그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바벨탑 시스템 안에 있는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내 명령을 쫓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복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한 형제의 순교당하기 직전의 사진이에요.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저분의 얼굴을 보면서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진이 좀 흐린가요? 지금 바로 죽기 직전에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저 표정이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사진이 목에 밧줄이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직전의 모습이에요. 가식이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저분은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목에 걸려서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저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저의 인생은 젊은 나이에 비록 죽게 되었지만 저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마지막 가는 길이 저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저러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저 모습으로 마지막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저런 표정 못 져요. 자기가 어떻게 쌓은 성인데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건데 두려움에 떨 겁니다. 또 하나의 사진, 지금 저기에 유골이 있습니다. 누구의 유골이냐면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유골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나이가 젊으십니다. 우리 교회 이병혁 전도사님의 친척분도 되시는데 아주 굉장히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시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알려졌던 분이신데 한 2달 전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분의 장례식 전체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클릭해 보고 마지막 저분의 이제 유골 장면을 보는 순간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을까? 그분의 열정적인 설교를 제가 몇 편을 들으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저렇게 유골로 끝나버릴 것이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제 중심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었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분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몸은 결국 흙으로 가고 이 육신 덩어리는요, 아무리 위대한 바벨탑을 세워도 결국은 저렇게 한 줌의 재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인생의 모든 육체와 영광은 들의 풀과 같고 그 풀 끝에 달린 꽃과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신구약 전체의 복은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100년이면 저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 인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흙임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인생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인생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바벨탑을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의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중심이 여전히 바벨탑을 세운다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라면 내 눈은 끊임없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진정한 성공자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점검하시고 주님, 내 야망의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않고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케 해달라고 이 찬양 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님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어두운 골짝 지나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직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마지막 주 앞에 손을 내밀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내 뜻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가 흙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가 일어나서 비록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것은 축복된 삶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주께로 아버지요, 가까이 아버지요,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의 힘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벨탑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징계하실 때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여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겸손하라.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만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흙임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야망과 내 업적과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세우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생 얻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이 가운데 여전히 바벨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깨우쳐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쌓는 모든 것을 흩어 버려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세계가 통합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저 이란의 형제처럼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가 바벨탑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각각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